우리는 살다 보면은 점점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 의도치 않게 기억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손바닥에 우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물어보나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해방을 이루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In your heart. 이걸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대화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답하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그 답하는 사람 중심을 놓고 큰 원을 그려서 대화를 합니다. 즉 지금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시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서 원을 그려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인 채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하시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대화법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안에서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며 다시 한번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먼저 20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는 이 말은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부정입니다. 이런 용법을 파라테레시스라고 부릅니다. 즉, 보고 싶어도 못 본다. 있어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이성적인 깨달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어떤 사람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만 듣고도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수십 번 들어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믿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나요? 보고 싶어도 못 본다. 있어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것을 파라테레시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어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오고 가는 대화의 현장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빙 둘러서 쌓여서 질문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이성적으로 깨달아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을 쉽게 풀었으면 너희가 보고 있어도 못 본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너희 마음속 in your heart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너희 안에가 여기서 in your heart를 의미할까요? 정말 만약에 너희 안에 있다, in your heart가 맞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 안에 있다는 건가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를 하시나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흠잡고 예수님을 욕하는 그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건가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너희 바리새인들이 둘러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즉 in your heart가 아니라 어몽입니다. 어몽. 즉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가 둘러싸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이제 대화 상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누구인가요? 예, 제자들입니다. 잘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때가 이르니 라고 하십니다. 이 때가 언제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땅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종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뭔가요? 지금도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23절에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지금 누구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까? 거짓 메시아를. 우리나라에만 자신을 재림 예수로 말하는 사람이 5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50명입니다. 계룡산 그런 곳에 있는 기도원에 가면 이마에 띠를 띠리고 그 띠에다가 재림 예수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언젠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물론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어떻게 칩니까? 번개가 치고 난 후 천둥이 울립니다. 천둥이 울리면 비가 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번개가 치면 뒤에 나타날 징조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첫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연성을 가집니다. 번개는 예고 없이 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처음처럼이 아니라 처음처럼은 그거는 한잔할 때는 말이고요. 우리는 매일 마지막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금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종말론적 삶이란 뭘까요? 늘 마지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사람에게 하늘 아버지께 대속의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버림받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일까요? 이사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5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성화 같은 작품을 보면 또는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너무 미남입니다. 금발머리는 기본이고 코는 오똑하고 심지어 쌍꺼풀도 있고 키는 훤칠나게 큽니다. 영화 속에서 예수님보다 키 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뭐라고 하네요? 예수님을 향해 몇 살이라고 하나요?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은 몇 살인가요? 30대 초반입니다. 그런 분에게 50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쉽지만은 동안은 아니셨을 것이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자, 다시 이어서 이사야 5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3절 읽고 함께 4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할도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버림받았다고 하신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보면 또 누구에게 맞는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맞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셔야 될까요? 사람들한테도 심지어 하나님한테까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을까요? 한때는 그 죄의 원인을 교육으로 찾았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죄를 짓는다. 그래서 교육학이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생깁니다. 인간이 교육을 잘 받더니 어떻게 될까요? 죄를 더 교묘하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죄를 지을까? 그래서 등장한 것이 심리학입니다. 요즘 범죄 심리를 주제로 하는 그런 방송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심리를 잘 다룬다고 해서 죄가 줄어들던가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계산해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했는데도 왜 계속 죄를 짓고, 왜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 생각해 보죠. 시간은 하나님에게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에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아들로 하여금 다 이루었다 말씀하게 하신 것은 이미 우리의 성화와 완성된 모습까지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과 시간 속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변화와 성숙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지금은 내가 자주 넘어지고, 때로는 믿음도 흔들리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뻔뻔스럽게라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미성숙하고, 지금은 내가 연약하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다부진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때로는 주님을 의심하며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형편과 신앙의 좋고 나쁨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지어 주님을 의심할 때도 예수님은 나를 제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 사랑을 뻔뻔스럽게라도 믿으렵니다.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